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최고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이죠.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또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또 신유의 은사 등등. 그런데 그런 능력을 이제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봤어도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그걸 굳이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못 봤습니다.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걸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언, 뭐 신유, 방언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능력이다, 은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랑을 은사다, 사랑을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기적과 같이 특별하게 나타나 보이는 게 그런 게 능력이고 그런 게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건 기본이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건 기본이라고 말할 정도로 당연하고 이게 쉬운 겁니까?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서 굳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될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들 쭉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만 봐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범죄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요. 자, 이게 쭉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정의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쭉 읽었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사랑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한 이 팔복의 내용은 팔복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기 힘들고요. 한국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문 닫히는 거 잠깐을 못 기다려서 닫는 버튼을 그것도 3연타 이상 누르죠. 제가 그래요, 제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이 누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한국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 키패드 그 앞에 딱 섭니다. 그죠? 닫힌 버튼을 빨리 눌러야 돼. 근데 그렇게 이제 막 그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 잠깐의 시간을 못 견뎌서 그 버튼을 연타하는 사람이 도구에 대해서도 그렇던데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유하기가 힘들고요. 겸손하기는 더욱더 힘들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참고 견뎌요? 이게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말씀만 놓고 보면은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서 자 이게 전제가 되지 않는 한
고린도전서 말씀대로라면 방언의 능력이나 예언의 능력을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그게 다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게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의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건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자,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요거 잘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웃을 사랑하고, 요게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을 어떤 범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 말씀 충분히 잘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은 옆에 집 사람이랑 대판 싸웠어요. 아주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생각 안 하겠죠? 그건 이웃이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그죠?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어요. 층간소음. 한두 번이나 찾아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지, 계속 말하는데도 계속 떠들고 막 계속 쿵쿵 뛰고 그러고 있으면은 살인납니다. 살인나, 진짜. 그죠? 사람까지 죽여요, 층간소음으로. 그럼 그게 이웃입니까? 왼수입니까? 같이 있다고 해서 이웃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해석에 이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내 가족들이나 관계 좋은 이웃들을 잘 사랑하고 살고 있어요. 그죠? 미워하고 원수진 사람들은 내 가족도 아니고 이웃도 아닌 거예요. 가족 형제들 중에 남보다 못해서 연 끊고 원수지고 사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연을 끊은 이상 그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남보다도 못한 원수 같은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 나는 내가 내 가족, 내가 생각하는 내 가족, 내가 생각하는 내 이웃을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건 해석하기에 달린 거예요. 내 옆집에 살고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이랑 대판 싸웠으면 그건 이웃이 아닌 거야. 그죠?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줘도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이웃이 아니라 원수야. 난 그 원수를 미워해. 말씀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 눈빛을 하고 계시는데,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원수를 미워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원수 미워하는 거 어렵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쉬운 일이 없어요. 그죠? 원수를 미워하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수가 밉지를 않아.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원수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미워져요. 저절로. 여러분, 별로 원수질 일이 없는데도 미워 죽겠는 게 사람인데 원수를 미워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전부 원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죠?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딱 2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랑해.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미워해. 그럼 나머지 모든 미워하는 사람들은 원수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사랑할 사람, 내 이웃 사랑하고 그 2명 사랑하고, 난 나머지 원수들은 내가 다 미워한다. 성경이 미워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이 말씀 지킨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제가 이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뭐 누구나 다 지킨다고 주장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럴 때 여러분 다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나는
원수 줄 사람한테만 원수 주는 거고 내가 사랑할 사람한테는 사랑한다. 자기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원수 줄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내가 사랑할 만한, 내가 기도할 만한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아무리 이게 수를 머리를 써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전부 원수다, 그렇게 떼를 써도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4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미워할 대상을 미워하는 게 쉬운 것처럼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해봤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울 줄 알아? 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보통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사랑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 사랑 안 하면 되잖아. 미워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배신을 당했는데도 그 사람 사랑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려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과는 다르게, 내 의지와는 다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상처받은 사람 있잖아요.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막 자살할 거라 그러고 막, 그러고 막 이제 여자한테 채이거나 남자한테 채이거나. 왜 힘들어해요? 그 사랑을 끊으면 되는데 그걸 못 끊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힘든 겁니다. 준호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호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미워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랑할 만한 대상들, 내 자녀, 내 가족, 미워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미워지나? 미워집니까? 미워지지가 않아요. 저절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사랑할 만한 대상, 저절로 사랑이 되는 그 대상을 내가 사랑했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거기 상이 없대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고. 그러면 듣는 세무공무원이나 박세리 선수가 참 서운해 하겠지만 당시의 세리는 매국노의 인간 말종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세리랑은 달라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도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건 기본으로 되는 거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뭐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불의로 사는 사람이나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범죄자도 자기가 사랑할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죠? 이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둥, 뭐 하나님의 뭐 상급이 이를 거라는,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물론 마땅히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당연히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기본의 행위인 거지.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저 사랑 실천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되는 일이지만, 기본으로 되는 일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그건 당연히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만 봐도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그 밀양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가 유괴 살해됐는데 그 살인자를, 내 아이를 살인한 그 유괴 살인범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너무 힘든 가운데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 받은 그 마음에, 그 고백에 나 이제 원수를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막 고백을 합니다.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고백을 해요. 나 이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교도소 가서 직접 용서를 실천을 합시다. 그래서 찾아가요. 보통 교회 안에서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걸 굉장히 높게 사죠. 믿음의 고백이라고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 그런 고백은 다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나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입니까? 내 아이를 죽인 그 살인범을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람 내가 용서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고백을 해도 내 마음 그게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거짓 고백은 실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다 들통나게 됩니다. 실제 상황. 그죠? 살인범이 수용되어 있는 감옥에 직접 찾아갔어요. 내가 이제 용서하는 거를, 용서했던 이거를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도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다고, 나 용서받았다고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그 면전에서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현실을 직면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게,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가짜였다라는 게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뻔뻔한 낯을 대하니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 감정이 완전히 폭발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용서했으면, 내가 용서한 그 사람이 마침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데 기뻐하고 감격해야죠. 그럼 왜 폭발해버리겠습니까? 근데 진짜 용서한 게 아닌 거예요. 용서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은혜 받은 거 막 나눌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한 수 더 떠서 원수도 이제 용서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원수도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은혜 받고 원수도 용서합니다, 용서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 간증 나누고 그러잖아요. 난 원수 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 받고 서로 나눌 때는 정말 원수도 용서할 것만 같아요. 아니 용서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막 나 원수 용서했습니다, 난 이제 원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원수가 있게 해서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진짜 원수를 안 만나봐서 그런 거예요. 밀양에서의 그 주인공처럼 실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거기서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원수도 다 용서했는데 당신은 왜 못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다. 나는 원수를 용서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못했을 때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나는 했는데 왜 당신은 못합니까? 근데 사실 자기도 못한 거거든요.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다 되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자꾸 정죄를 해요. 여러분 이런 문제 가지고 제가 거듭거듭 강조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떤 타인의 어떤 기도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뭐 건강 상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기도한다고, 나는 사랑한다고, 왜 다른 사람이 못하냐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지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대단한 착각입니다. 자기도 착각하고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밀양에서 그 애 엄마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상황을 직면하니까 착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착각이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된 이 말씀에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내가 잘 지키고 사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 지키고 있고 나도 이 말씀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거야 당연히 잘 지키겠지만,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겠지만, 반대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거 안 되지? 그거 불가능한 일이지?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면 못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게 도리입니다. 그게 용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부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정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높이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자기 부정부터 시작해서 자기 부정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나를 부정해야 돼. 근데 잘못 가리키고 있고 잘못 알고 있잖아요. 자꾸 나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간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간증이 뭐예요? 잘못된 간증이. 내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은혜 받고 이렇게 변화됐고요. 나는 뭐 원수도 사랑하게 됐고요. 나는 뭐 기도해서 뭐 건강도 찾게 됐고요. 나는 뭐 안 되는 안 풀리는 일도 기도하니까 다 해결되고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 그거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항상 자기 부정을 할 줄 알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거를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창피하지만 인정할 줄 아는 게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괜한 자존심에 자존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잘한다고 하니까 나도 이렇게 목소리 좀 이렇게 높여가지고 나도 이렇게 부르짖으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가르쳐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만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내 자존심 다 폭삭 무너지잖아요. 그죠?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 자존심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랬던 그 깨졌던 자존심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시 세워져요. 다시 높여져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 괜한 자존심에 지키지도 못할 것을 나는 지키고 있다고,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도 모른 채 교만해서 월권을 행하니 다른 사람을 자꾸만 지적하며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은 세리도 하는 일이고 이방인들도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거는 주의 사랑, 주라는 말만 빼면은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죠? 모슬렘 과격분자들도 서로 사랑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요. 그죠? 자기들도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가 빠진 거지만 어쨌든 서로 사랑합니다. 그 누구든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예수 믿는 만큼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나는 죄인들과 달라. 근데 뭐가 다릅니까? 모습이 바뀝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막 은혜 받으면 막 외형이 달라져요? 머리 위에 막 금태 둘러집니까? 자체 발광이 막 생깁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좀 은혜 받으니까 막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그죠? 빛이 어떻게 나요? 우리가 피부가 야광 물질입니까? 그런 거 변하는 거 없어요. 외형적으로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소리 크게 부르짖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안 믿는 사람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외형, 무늬만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워할 만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마음으로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그게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으로 품는 죄까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가능한 일이라고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할 줄 알았던 것은 착각이에요. 난 가능한 줄 알고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간증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외형만 달라졌다고, 무늬만 달라졌다고 나는 다르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저는 몇 주간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너무 교만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거도 없는 특권의식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세상 깨닫게 돼요. 이거를 주입식으로 우리가 믿음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배우고 살았구나. 예수 열심히 믿으니 인간 자체가 의인인 줄 알아요. 물론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요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분상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인간적으로 우리 내면 속사람이 이 말씀에 비춰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요것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요거 분명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아직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라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그 증표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1억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다음을 들어야 돼요. 내가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라서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표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랑 상관없이 우리가 여전히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천국 가는 거는 그런 거랑 다른 겁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중에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원수도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저는 천국 못 가요. 이러고 있어요. 천국 가는 문제 이거랑 다른 거라고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또 딴소리 할까봐. 그죠? 자, 천국 가는 문제랑 오늘 이 말씀이랑은 다른 겁니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신분상 인정해 줬어요. 신분으로는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신분으로는 의인이 됐지만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 천국은 가지만 그 천국에 맞는 진짜 의인인지는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기독교인의 외적 현상에 내가 달라졌다고, 내가 의로워졌다고 착각하고 사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안에서나 존중받는 타이틀이지 세상 밖에 나가면 누가 알아줘요. 그죠? 근데 너무 우물한 개구리들이라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정도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취급해주고 대우해주는 줄 알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디 막 카페 같은 데 가서도 교회에서 대접받는 것처럼 막 대접받으려고 그래. 그런 타이틀로 아무리 교회 안에서 존중받아도 내가 나가서 원수를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미워하고 그러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뭐 그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이제
간혹 이렇게 연로하신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어디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저를 이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라고 막 괜히 소개를 해. 카페 같은 데 가고 그 주인한테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사람한테 그 왜 소개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을 깍듯이 모시는 것처럼 당신도 모셔야 됩니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어떤 모습을 비춰질까요? 그냥 머리 빠진 흔한 중년 남성이에요. 그런데 그냥 흔하디 흔한 중년 남성인데 저건 뭔데 저 나이 많은 분들한테 둘러싸여갖고 저렇게 깍듯이 예우를 받고 저러는 거야. 건방지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가서도 목사하고 나가서도 장로입니까? 교회 안에서나 그런 거지. 우리는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내가 교회 목사야, 내가 뭐 교회 장로야, 내가 뭐 뭘 했어. 그걸 자꾸만 드러내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자, 우리가 못할 일, 못 지킬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첫 번째 의미가 너희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게 착각이다라는 거. 너희는 이 말씀을 사실은 못 지키고 있는 것이다. 지킬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의미는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살면 되겠느냐? 이방인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한다. 그건 세리도 하는 일이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45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